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시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도의 구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요즘 상황들을 볼 때 저에게 정말 원수 같은 나날들이지만 그래도 지난 목요일 날 신문에서 제가 은혜로운 간증이 나온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탈리아의 어느 병원의 의사가 증거한 내용인데요. 무신론자로 자처하고 살았던 이 36세대는 롬바르디아 줄리안 어번, 롬바르디아에 사는 줄리안 어번이라는 이 의사가 참 이런 와중에도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이 일하는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 가운데 같이 일하던 동료 2명도 죽기도 하고 또 다른 의사가 확정 판정을 받는 이런 것도 보면서 참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 특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환자들 중에서 죽을 자와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자를 판단하는 그런 최소한의 이 방어적인 그 의료 행위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무력감 속에 있다가 한 9일 전쯤에 75세가 되는 한 환자가 그 병원에 들어왔는데 뜻밖에도 그 환자는 들어오자마자 성경책을 들고 자기 옆에 있는 환자들에게 읽어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도 물론 확진 환자였습니다. 그 병원에서 한 120명 정도 죽어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환자가 들어온 후로 그 사람이 하는 일로 인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목사였는데 이 피곤해 지친 의사들의 눈에 신선함과 위로를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고 있던 의사들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함께 성경도 읽어주는 일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 필자, 즉 이 롬바르디아의 줄리안 어번이라는 의사도 이번에 자기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하면서 평소에는 자기는 그렇게도 예수님이나 기독교를 싫어하고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분이 변화를 받았으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문장 마지막 부분에 나는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환자들을 돌보고 싶다. 우리 삶 속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도의 구원에 대한 이 진리는 너무나 대단하고 높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참 성경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이해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은 제가 우리 삶 속에 많은 고통과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서 이 고통마저도 구원에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이제 우리 성도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보이시는 그 구원의 첨사진 혹은 그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는 예정 혹은 우리를 선택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창세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기록에 보면 우리를 택하신 그 시제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이 시제가 같은 시제예요. 다 같이 이제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부정과거 시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쓰는 그런 동사의 시제입니다. 즉 시간과 상관이 없이 계속 활동사진처럼 계속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과거형이지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고 그리고 이미 이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가 예정하고 선택한 이 일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믿는 성도가 되어야겠어요. 창세기에 읽어보면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택정함을 받은 한 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야곱은 나기도 전에 태중에서부터 이스라엘 조상으로서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가 날 때에는 비록 장자가 못 돼서 참 장자가 되고자 하는 한 일에도 있는 것처럼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가 장자권도 받게 되었고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소망을 이룹니다. 엄마인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가 결국은 언약을 이루게 되고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야곱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참 뜻을 알 수가 없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야곱을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고 또 내 본성 속에 있는 사소한 축복에 우리의 발버둥치기도 하고 참 그러면서도 간신히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야곱도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역사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일정 기간 동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신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한 자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부르심, 즉 소명이라는 단계로 구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맞이가 되시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우리들로 정하신 후에 이제 그들이 때가 되면은 성령님께서 주님의 복음에 이제 반응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깊이 회개하고 깨닫고 성령이 이제 우리를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를 부르심이라 하는 유효적 혹은 효과적 부르심이라 하는 교리를 말씀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 속에서 심령의 성령이 감화시켜서 부르심에 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택함받은 자들은 거듭남의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던 사람들도 어느 날 참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많은 성령의 작동들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가 생각할 때 요즘 저는 봄이 오고 대지에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도 겨울과 같은 마음 속에 어느 날 생명과 의의 씨앗들이 싹을 내며 발화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때로는 많은 반항감과 또 반감 속에서 자연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마치 어느 날 그 마음이 변화됩니다.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바뀌고 그들이 부드러워집니다. 또 수영선수의 예를 든다면 처음에는 물만 봐도 그것을 막 무서워하고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도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몸에 힘을 다 빼고 자기 몸을 완전히 맡기면서 고요하게 숙련된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을 들은 성도를 성령께서 감화시켜서 이렇게 변화를 받고 믿게 만드는 사실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저의 얘기를 한다면 저는 청소년기에 이상한 반항심을 가졌던 것인데 그것은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고 그들을 피해 다녔고 또 교회가 미웠고 더군다나 목사라면 아주 거부했던 저였습니다. 때로 한 번은 어머니께서 신방하러 온다고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방으로 과일 접시를 들고 가시는데 그것을 제가 손으로 쳐서 엎어버렸습니다. 나는 목사 절대 안 만난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그날 집을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년기에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만 하기에는 이상한 반항심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일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좀 착하게 산다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종교의 일에 대하여 민감하고 강팍한 마음을 보였던 저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제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시고 돌아오는 계기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하신 일로서 저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오늘날은 정말 그렇게 싫어하던 목사가 되어 있는 줄로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부르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르신 다음에 의롭게 하심의 단계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칭의라고 하는 내용인데 중세시대 가톨릭에서 말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발견한 진리지요.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의롭다 선언한 내용입니다. 결코 우리가 의롭다는 말이 아니고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비록 죄사함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적으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책감에 빠져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고 선언하신 내용이에요. 마치 그동안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주시고 우리를 볼 때 단 한 번의 죄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고 부활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어기지 않으시고 다 순종하셨지요. 어떤 방면에서도 단 한 번도 율법을 범한 일이 없는 주님입니다. 이제 그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켜드린 주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의의 관계를 새롭게 갖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인정하시고 이제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라. 이것은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된 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의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이런 자유함과 또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의롭게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칭의 즉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서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과 의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을 받은 자는 바로 영화롭게 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분명히 이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제 대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구원의 이 황금고리라고 하는 앞서 말한 선택함, 즉 예정, 그리고 부르심, 소명,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의롭다 하심과 함께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화롭게 하심을 알고 구원을 당당하게 누리며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이제 의인으로서 영광에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의 천국은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입니다. 이제 지난 주간 저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읽다가 마음속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정말 어려운 일들, 이 세상 코로나와 같은 악한 일들 있지만은 저는 이미 주 안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큰 감동과 소망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고 참 여러 가지 악한 그런 상황들에 처할지라도 또 우리 자신에 대하여 때로는 실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 자신을 볼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 같은 이 허물이 많고 이 연약한 자가 정말 신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고 저 자신에 대하여 실외에 빠지기도 하고 움츠러드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너 겁내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에요. 오늘 우리는 물론 이 세상의 죄와는 타협해서는 안 되겠지요. 또 타락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또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옛자 같은 것들이 자꾸 우리를 주장하게 해서 자존심에 휘둘리고 또 사람들에게 눈치 보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도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천국 삶을 살도록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코로나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덮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롬바르디아의 젊은 의사처럼 정말 절망감에 빠질 때 오히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 때 단순하게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때로는 희생도 실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다가오는 영광의 날을 바라면서 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서 오늘도 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고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부름받고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내가 택함받고 내가 영광에 들어간 자로서의 그러한 신분과 또 본분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로서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우리 성도가 되고 영광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아버지의 악한 마귀가 다가올 때에 물리치며 하나님 모든 현상 상황들 속에서도 승리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